이어서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 12절에서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본문을 조금 길게 잡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길어서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사역 이렇게 잡아놨는데요. 25절까지 있는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로 17절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언제 시작했는가, 그 시작에 대해서 첫 번째 12절에서부터 17절, 두 번째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어떤 제자들? 본문에 나와 있는 4명인 것 같은데 그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12절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요한의 잡히심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예수님께서 요한의 잡히심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이게 본문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요한이라고 하는 건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잡히시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왜 잡혔는가, 요 얘기를 잠깐 하면, 세례 요한이 이제 그 왕이었던,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때 당시가 헤롯 안디바가 간음한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간음인가 하면 자기 동생의, 이복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세상 말로 뺏어가 버린 겁니다. 불륜이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름이 뭐였냐면 헤로디아인데, 성경학자들이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구약에서 가장 악한 왕을 들라라고 하면 단연코 아합을 들고, 그리고 가장 악한 악처라고 보통 얘기해요. 악처한 사람을 들으라고 하면 이세벨을 들고, 그럼 신약에서 가장 악한 왕을 들라라고 하면 헤롯 안디바를 들고,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가장 악한 왕의 왕녀지요. 왕비를 들라라고 바로 헤로디아를 듭니다. 아주 똑같아요, 하는 짓이. 그러니까 그 여기 구약에서 오늘 오전에 살펴봤던 아합이 참 악한 왕이었는데, 악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 어리석은 왕이었어요. 우둔한 왕. 그런데 누구를 만나면서 악독해지냐면, 누구를 만나서요? 이세벨을 만나서 아주 독해집니다. 이세벨이 아주 독한 여자거든요. 우상을 섬기는데 일등공신을 만들고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나락으로 빠뜨렸던 여자가 이세벨이에요. 둘 사이에서 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예요. 이 여자가 다음에 한번 살펴보죠. 이 여자가 남쪽에 있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아들내미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정신 나갔지, 자기 아들을 그 이세벨의 딸하고 이렇게 결혼을 시켜요. 그 뒤에 일은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콩가루 집안이 됩니다. 남쪽에 있는 유다가 그래서 완전히 이 아달랴 때문에 아주 그냥 다윗의 혈통이 아주 씨가 마를 뻔했어. 피바람에 불게 되고 이 아달랴 때문에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돼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요한도 그에 못지않은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 아주 악한 여자라고요. 악하고 독한 여자입니다. 그 둘 사이에 이제 이 헤로디아가 시집을 오면서 가지고 온 딸의 이름이 누구였냐면 살로메인데, 이 살로메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하고 둘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세례 요한이 자기 대해서 질타를 한 게 있으니까 면전에 대고 막 그렇게 하면 되냐겠냐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14장에서 나오고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만 생일 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살로메 딸이 아주 예쁘게 꾸미고 와가지고, 아주 그냥 요새 말로 하게 되면 이병규 목사님식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잠자리 나비 같은 그 옷을 입고 와가지고 혹 하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안디바가 소원이 뭐냐 그랬어, 물어봤어.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 딸내미가 세례 요한의 목을 어디에다가
소반에다 받아가지고 주세요. 그러니까 한 말이 있으니까 그걸 허락을 해요. 그래서 이 살로메 헤로디아의 딸이에요. 아주 악합니다.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이 거기서 죽게 돼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남자들 누구를 잘 만나야 된다? 저를 보세요. 남자들 누구를 잘 만나야 된다?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들 여자를 잘 만나는 것인 걸로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아멘은 여자들이 하면 안 되지. 예. 예. 이 본문에 이 헤로디아 같은 여자 만나봐. 오전에 봤던 에세벨 같은 여자를 만나봐. 둘 사이에서 난 여자, 그 딸내미가 누구라고? 아달랴. 딸이 이름이 누구예요? 살로메. 세례 요한을 죽이고, 그리고 완전히 이 다윗의 집안을 콩가루로 만들었던 아달랴. 그런 여자 만나면, 여자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약한 것 같지만 절대로 약하지 않아요. 잘 만나야 됩니다. 잘 만나야 돼요. 제가 누구를 표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잘 만나야 돼요. 여자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 반대로 남자는 또 누구를 여자는 또 누구를 잘 만나야 되고 남편 잘 만나야 됩니다. 정말 잘 만나야 돼요.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요한이 잡히게 되니까 이제 갈릴리로 물러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본문에는 물러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물러갔다는 게 아니고 되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왜? 고향 땅으로 돌아가셨던 거예요. 갈릴리가 예수님의 고향이니까. 고향에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고향이 여기에요. 정읍인데 조금만 내려가면 그 고향 땅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13절 보시게 되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근데 갈릴리나 나사렛이나 비슷한 동네예요. 그러 가셨는데 그곳을 다시 떠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떠났는가? 본문의 말씀에는 정확하게 그 정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누가복음 4장에는 그때의 정황이 좀 기록되어 있었고, 왜 그런가 하면 고향 땅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정황이 조금 비슷하게 나와 있는 게 마태복음 13장에도 그때 정황이 나와 있는데, 자, 마태 13장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 13장 53절에서부터 5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조금만 넘기면 13장이죠. 13장 53절에서부터 58절. 그랬죠. 58절에서 그랬죠.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그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다시 그 동네 고향 땅을 등지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으로 간 거예요. 절호의 기회라고요.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왜 배척을 했냐면 자기와 같이 거기에서 살았을 때에 그때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제가 서로 얘기한다면 제가 재승이 아니요? 우리랑 같이 제기 차고 요즘은 그렇게도 안 합니다만 뽕 차고 그랬던 그 아니요? 그 와가지고 메시아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 그들이 배척을 한 거죠. 옛날의 모습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복의 근원이 그들에게 강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아보지 못해요.
고향 사람이라고 하는 건 좁은 의미로 고향 사람이라는 얘기고, 이제 요한복음에는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백성, 유대 민족에게 예수님께서 강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안 믿었어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다른 얘기가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 그러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에 있는 그 해변에 있는 글로 가서 거기서부터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시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의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마태는 이것이 그 고향 땅을 등지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가신 걸 이사야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간 것이다. 이사야 9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가장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살 수 없는 곳, 빛이 비추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곳, 그 지역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해변의 저편길과 갈릴리.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때 당시 상황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복음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뒤에 가서도 나오죠. 맨 끝절이 나오는 것 같은데, 논문 자들과 전원자들과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이 먼저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게 아니고 가장 소외받고 가장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왜? 가지고 있는 것이 죄밖에 없는 인생. 바로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동네라고요. 가장 북쪽에 있는 동네다 보니까 외적들이 쳐들어올 때에 그 통로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멸망을 할 때에도 가장 먼저 멸망을 했던 것이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고, 틈만 나면 외적들이 쳐들어오는 그 경로가 됐던 것이 이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피가 섞이게 되고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그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의 빛이 들어갔던 겁니다. 그 피가 섞이고 막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도 다 잃어버리게 되니까 남쪽에 있는 유다나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 하게 되면 저 쫑땡네 사람들, 깡촌에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하고 뭐 이렇게 조롱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들어갔던 거예요. 참 은혜 중에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됐던 거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가셔서 사셨던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7절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그 말씀과 비슷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참 신학적인 설명을 하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천국에 이 세상에 임한 겁니다. 그러나 그 천국이 지금 완성된 건 아니지요? 언제 완성이 되죠? 재림하셔야. 그러니까 이걸 이미 아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천국이 임하여져 있는 상태예요. 임하여져 있다라고 해서 이 모든 세상이 다 천국이 됐는가? 그런가요? 아니죠? 아니라고요. 그 궁극적으로 천국이 완성되는 때에는 누가 재림하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셔서 이 땅이 천국으로 화해지는 겁니다.
그 날이 우리 역사적 전철연석 입장에서는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무슨 왕국? 천년 왕국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기 위해 인간편에서 뭘 해야 된다? 회개하다. 그리고 왜 회개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게 되는데 두 번째 돼지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두 명씩 부르게 되는데 18절에서 보시게 되면 두 명을 먼저 불러요. 18절 보시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어부 두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누구하고 누구지요? 베드로와 누구 또? 시몬. 베드로는 시몬의 다른 이름이고 안드레죠? 그 형제 안드레. 본문의 말씀에 따르게 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의 직업이 뭐였냐면 어부였습니다. 어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어부를 택했을까? 유식하고 똑똑한 사람도 많을 것인데 한마디 하면 10마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예를 든다라고 하면 누구 같은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에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데 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건 전적으로 누구의 소관이죠? 예수님의 소관이죠. 뒤에 가서도 장아요. 뒤에 가서 왜 그들을 부르셨을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원하셨기 때문에 전파하기를. 그 말씀이 19절에 나옵니다. 19절 보시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뭐가 되리라?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낚시 좋아하시나요? 낚시를 해봤어야 이게 설명이 됐지. 오랜 기다림이 필요해요. 저도 이제 낚시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어렸을 때 좀 해봐가지고 지렁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떡밥을 이렇게 해서 던져놓고 기다리고, 왜 이게 있는가 제가 낚시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오랜 기다림이라고. 오랜 기다림.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낚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건 쉽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요즘 같은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쌩뺑 신자들이 와가지고 11조 하는 성도들을 만들기까지 그 노력과 수고는 일로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동의하십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쌩삥짜리 그 신자를 11조 하는 그 집사님으로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따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 쉽지 않겠지요? 네, 그 역할을 지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어떻게 보게 되면 그때 당시 유대에서 어부라고 하는 건 가장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밑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불러서 뭐를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으신 거예요. 왜 그들을 택했는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이 세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저는 오늘 요 말씀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왜 택했는가? 예수님께서 왜 택했는가? 예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들을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주권. 왜 이들을 택했는가? 그건 예수님만이 알 수 있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만 그건 예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판단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12명의 사도를 선택을 하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선택을 하실 때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고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신 두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본문에 따르면 베드로고 두 번째가 누구냐면 그 형제였던 안드레였습니다. 베드로 잘 아시죠?
제가 좀 다시 한번 이 베드로에 대해서도 한번 설교를 할 텐데요. 자타가 공인하는 수제자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속도 많이 썩였습니다만 나중에 가서는 사도행전에서 보시게 되면 한 번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마다 몇 명씩 회개를 하고 3,000명이 회개를 하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3년 동안 공생애를 살고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사다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보고 부인해보기도 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해보고, 나락으로 갔다가 다시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끝과 끝을 오갔던 사람이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한 번씩 설교할 때마다 3,000명이 회개를 하게 됐는데, 이 말씀 보게 되면 그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떠오르는 것 같아요.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무슨 자격이 있어서 선택한 게 아니고 요한복음 15장 16절. 그래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세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먼저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해 주셨어요. 맞나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조금 지나면은 오늘 가족들도 많이 와 있을 텐데 이 시간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내 발로 온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어떻게 하시고 택하여서 감동해서 성령에서 감동하셔서 이 자리에 앉게끔 하신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대해서 나는 뭐 한 거고? 순종해서 이 자리에 밥 먹고 졸린 이 시간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을 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 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특별히 12명의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음성과 어떤 톤으로 어떤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지 여러분은 들어보시나요? 예수님이 어떤 목소리인지, 저 같은 이런 목소리인지, 아니면 목소리가 굵은지 얇은지, 찬송은 잘하시는지 못하시는지 못 들어봤잖아요. 근데 12명의 사도는 같이 밥 먹고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들었어요. 우리는 어디 가야만 듣죠? 어디 가야? 저 위에 가야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선포하시는지 듣는데, 사도들은 그걸 직접 들었어요. 귀로.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12명의 사도, 많고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12명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은혜예요, 은혜. 이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설명이 불가능. 알면서 보면 참 기가 막힌 게 성경이에요. 두 번째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부르실 때에 분명하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분명하게 부르셨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나를 어떻게 하라? 따라오너라. 분명히 부르신다고요. 분명히. 이걸 신학적으로 설명을 할 때에는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명, 콜링. 사도로 부를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종으로 부를 때에는, 주의 종으로 부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감동하셔서 분명한 목소리로 불러주셔요. 나를 어떻게 하라? 따라오너라. 이거를
신학적으로 설명을 할 때에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명에 대해서 분명 부르심에 대해서 분명히 듣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귀가 좀 저처럼 어두워 가지고 한참 뒤에 가서 순종하고 서 보니까 나를 부르신 거죠. 그때서야 깨달은 사람도 있어요. 저는 전자일 것 같습니까? 후자일 것 같습니까? 전자, 분명히 목소리를 듣고 순종했다. 아니면은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뒤에 가서 깨달았다. 1번, 2번? 이렇게 얘기하는, 설명하는 이유가 있겠죠? 2번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거, 분명히 부르신 건 맞는 것 같은데 순종하고 나니 이 자리에 서서 목사의 길을 서고 뒤를 돌아보니 예수님께서 나를 분명히 어떻게 하셨더라? 부르셨더라. 이 소명을 설명을 할 때에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조금 어려울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좀 들으셔야 돼. 외적 소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외부적으로 표시가 나요.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쉽게 설명을 할게요. 제가 그래서 저 사람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느껴져요. 구약에서 예를 든다라고 하면 누구 같은 사람?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누구? 모세. 그리고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봤던 누구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이 백성을 알게 하소서 그랬더니 그냥 하늘에서 뭐가 팡 떨어져요? 불이 그냥 쾅 떨어져. 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몬천하에 보여주잖아요. 그걸 외부적인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내적 소명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내 스스로 아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런데 저는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잘 몰랐어요. 왜 그런가 하면 왜 하필 나와 같은 사람을, 자격지심이죠. 왜 나와 같은 사람을 부르셨을까? 저는 욕심이 참 많습니다. 세상적인 욕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우리 교단에 여기서 공부해가지고 그때 용인에 있는 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처음에 우리 교단에 들어왔는데 그때의 담임 목사님이 누구셨는가 하면 임승선 목사님이에요. 아실 분들은 아실까 모르겠습니다. 한빛교회에 신무하시는 임요셉 목사님의 아버님 목사님이 임승선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왜 그 교회에 가게 됐냐면 제가 대학을 다녀가지고 이제 저기 올라갔으니까 자취를 해야 됐습니다. 기숙사는 싫고 기숙사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깨야 되니까 싫으니까 자취방을 얻어가지고 자취를 하려고 했는데 찾다가 찾아간 곳이 어디였냐면 그 목사님이 여기처럼 교회를 설립을 하고 2층으로 이제 그때 당시 교회를 지었는데 지다가 공사비가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1층을 칸을 나눠가지고 저쪽 3분의 1은 사택으로 쓰고 3분의 1은 칸칸이 나눠가지고 방을 전세로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갔던 방은 저쪽은 사택이고 여기는 저기가 그 방이 하나 있고 뒤에도 사택 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택과 그리고 일반 방 사이에 가운데 토막에 있는 방.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옆에는 목사님이 살고 여긴 저기에 갖는 거야. 위는 교회고 방은 연탄방이고.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웬만한 백장이 가지고 있는 사람 같으면 거기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죠? 네. 근데 싼 편이었어요. 저는 다 가진 게 또 없고 공부는 해야 되고 그랬으니까 옳거니 잘 됐다 해가지고 그 방을 계약을 하고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전세이기도 하고 전세 그때 당시 500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500이면은 제가 20살 때니까 비싼 겁니까? 싼 겁니까? 여러분들 같이 가서 생각을 해보시고 군대 가기 전까지 거기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교회에 거기에 그 방을 얻어가지고 사니까 다른 교회에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른 교회 못 가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위에가 그 교회니까 주일날 다른 교회는 갈 수가 없고, 제가 뭐 좋은 대학교는 아닙니다만 교회에서 그 대학 다닐 때 CCC도 활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했어요. 교회 그 학교 내에도 미션 스쿨이다 보니까 교회가 있고 사람들도 많고 재미도 있고 여기처럼 이렇게 딱딱하게 안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다른 교회 주일날 다른 교회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여 위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말씀 교단이 그때 우리 교단 처음 접해진 겁니다. 임순무소 목사님 개척을 해가지고 오후 예배 때 처음 들어간 것 같은데, 여기 전 한 절 읽고 어떻게 하고 강의하고 한 절 읽고 강의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성적으로 참 이렇게 좀 뭐 제 자랑이 아니라 스마트했던 때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뭐를 알고 싶었냐면 성경을 알고 싶었어요. 성경을. 그러니까 재미는 하나도 없었다고. 예? 재미는 하나도 없었는데 성경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 이렇게 입고 난 다음에 강의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맞았던 거예요. 이렇게 하는 데도 있네. 그래서 하나하나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그게 너무 맛이 들려서 오늘 이 교단에 머물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왜 이 얘기를 했냐면, 그리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대학교 3년 마치고, 원래는 제가 이제 4년까지 마치고 장교로 저기를 하려다가 어떻게 중간에 뭔 일이 있어가지고 못하고 3년 마치고 현역으로 갔다가 와서 다시 복학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교회에서 다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IMF가 땅빵 터져가지고 목사님이 취업 자리가 어려우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저희 그 모든 걸 옆에서 다 지켜보셨잖아요. 임 목사님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살아계신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때가 우리 신대원 신학대학원대학교 인가를 받아가지고 2001년인 것 같은데 기억이, 신대원 1회를 뽑을 때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자꾸 뜸들이면서 뭔가를 얘기를 하려다가 뭐 얘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얘기를 한 번 했어요. 우리 신대원에 그 신학교 대학교 나온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거 하는데 한번 해볼 텨? 그러니까 제가 한다고 그랬을까요? 안 한다고 그랬을까요? 에? 한다고 안 했습니다. 단방에 발로 차버리고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그쪽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그때는 교만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안 한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노 했지요. 그때 했다라고 하면 아마 지금은 그 교단에서 중진 목사님쯤 됐을 거라고. 신대원 1회니까 우리 박신혜 집사님이 더 잘하시겠네. 신대원 1회쯤 됐을 거라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서 제 얘기가 오늘 많이 하네. 어떻게 하다가 광명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이창호 목사님 그 교회를 이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제가 2008년이니까 한 10년 정도 한 바퀴 뺑뺑이 돌다가, 결국 이창호 목사님 거기에서 다시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저는 내적 소명 저로부터 받은 게 같지 않아요. 근데 이창호 목사님이 저를 딱 보시고 2주 만인지 그 짝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 교회 성산교회 2층에 딱 올라가가지고 신학하지? 왜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다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전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이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막대기도 써. 그럼 제가 막대기라는 건가? 그 얘기를 하다가 그때도 안 한다고 그랬지요. 그러다가 한 3, 4년 더 지나가고 난 다음에 막차를 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만 항복할 때도 됐구만. 그래서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제 꿈과 야망은 목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듣기 어떻게 드실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집사람이 그 얘기는 제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는 틈만 나면, 목회가 꿈이 아니기 때문에 틈만 나면 도망가겠다는 주의예요. 실망하셨습니까? 그런데 전제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 주의 종으로 부른 사람에 대해서 틈을 보일까? 여러분이 답해 보셔요.
틈을 보일까요? 도망가라고? 안 보이시겠죠? 제가 도망갈 걸 아니까 조금만 더 얘기합시다. 이 부분만 더 얘기할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신대원에 그 마지막 날, 그것도 1월, 그때가 1월 며칠인가? 아무튼 1월 31일 날이 원서 마감 날이에요. 근데 1월 31일 날이 마감 날인데 그 마감 날 목사님 지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이창훈 목사님이 한숨을 푹 쉬시면서 그때 당시 그 다른 전도사님이서 야 지금 전화해도 되냐? 그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저기 등록비랑 다 낼 테니까 하고 일단 저기 접수부터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별 얘기를 다 한다. 신비감 다 떨어지게 그렇게 해서 됐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됐는데 제 동기 중에 같이 신학을 공부했던 동기가 누구였냐면 같은 교회 성산교회 장로님이 그때 60이 넘으셨을 거예요. 저랑 같이 신학을 공부한 거 신대원에 방통대 나오시고 법학대학을 졸업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도 못 믿어오니까 제가 도망갈 줄 잘 알고 도중에 도망갈 것 같으니까 같은 기숙사에 2년 동안 그 장로님하고 같은 방을 쓰게 했어. 특별히 같은 교회 장로님을. 그러니까 교회 가게 되면 그 장로님이 시무 장로님이시고 신대원에 올라가게 되면 그 강릉을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황소가 뭐가 뚫려가지고 코가 뚫려가지고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도망갈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여긴 다 편집을 해야 되는지 아무튼 그렇게 해서 됐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 받는 사람들은 분명한 뭐가 있다고요? 소명이 있어요. 소명. 분명히 듣고서 오든지 아니면 저처럼 돌아보고서 알든지. 여러분 얘기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 같습니까? 안 부르신 것 같습니까? 부르셨죠? 부르셨다. 안 부르셨다 그러면 제가 도망갈 때 너무 잘하니까. 그런 사람 옆에다 붙여가지고 도망가지도 못. 지금도 그 장로님하고 저기예요. 정읍에 있을 때도 제가 저기 어렵다는 걸 아니까 저기 있을 때에 이창훈 목사님 저에게는 아버지예요. 이건 편집 안 해야 되겠네. 어렵다고는 사실을 더 잘하시니까 신대원 1학년 때부터 저기부터 그 다른 사람이 찝어갈까봐 30만 원씩이라는 거금을 장학금으로 입학하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여기 내려오니까 어려운 줄 알고 교단 그 지원하는 거 말고 또 직접 지원해 주시고 장로님도 수시로 전화하고 수시로 오시고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다는 걸 뒤늦게서야 압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순종해서 왔더니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어요. 소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저는 미리 얘기할게요. 전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죠. 저는 솔직한 심정이 지금도 뭐 하고 싶다고요? 도망가고 싶어요. 그러나 도망갈 수 있다 없다? 우리 권사님 도망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베드로가 그랬죠. 저는 베드로 보면 꼭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키지 못하고 도망간 게 베드로였습니다. 뒤에 가서 깨닫죠.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더라? 쓰셨더라. 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낚는 뭐로 만들기 위해서? 업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삼례중학교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 그 모든 것을 두고 난 다음에 예수를 쫓아갔어요.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사실을 깨달아서 오직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묵묵히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그 말씀의 길에 순종하여 나가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